우리 여기 오신 VIP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이게 뭐 진짜 그 현수막에는 낯싸기라고 하는데 수닥도 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낯싸기야. 아마 그렇게 자료 섞인 생각을 하시거나 말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자료 섞인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자료 섞인 그 말씀이나 생각이 확 바뀌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곳을 지난주에 가서 그렇게 목격한 그 체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강사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면 오늘 저희에게 이 좋은 그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은 최원영 목사님이세요. 근데 동부교회가 VC에 있거든요. VC에 있고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박사, 본헤럴드 대표 이팔신입니다. 저도 신문으로 와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BMC라고 우리 CBMC를 약간 모방한 것 같죠. TBMC인데 T인데 TV 12덩줄이 사이입니다. 12 바스켓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거를 직접 하시고 현재 이제 제자법인 본월드 미션에 이사하시고 국내 최초의 교회 일단 설명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최원영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이 자리는 백전노장이 되시는 분들이 다 계신데 참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유건영 장모님 거기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 TBMC에서 예배를 30분 드리고 30분은 기업 소개를 합니다. IR 소개를 하는데 IR 소개할 때 30, 40, 35를 이렇게 배분해서 시켜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기업 대표들이 PPT를 가지고 자신의 전 인생을 짧은 시간에 어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니까 순종을 잘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 하면은 삶은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최원영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의 삶은 헌신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삶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소중하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세계를 살아왔던 그분의 인생은 참 소중해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자신의 인생의 돌다리 같은 거, 인생이 그래도 살아오면서 참 기억할 만한 그런 돌다리들을 하나씩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내 인생이 그냥 돌다리 같은 그냥 중간중간 그래도 기억할 만한 것들을 먼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같고요. 저는 이제 신앙적 배경은 불교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병이 계셔가지고 생사를 오락가락 할 때 교회에 마지막으로 모시고 가는데 교회에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신앙적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을 쫓아다니다가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비슷합니다. 방황, 신앙과의 멀어짐. 그 원인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이 받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70년대 쳐서 여기서 이제 기도원을 설립을 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10년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서울에서 서로 그 기도원을 다 구입했다고 세계교회로 왔습니다. 사기꾼이 아버지가 워낙 착하시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간이나 이런 걸 다 도장을 위조해서 서울의 교회에 팔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면 좋은데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많은 땅을 팔아서 그 현장을 경매로 사는 그런 아픔을 우리 가정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의 세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가정의 아버지인데 그럴 때마다 1년 12달 365일 그 기도원 정상에 가면 이렇게 집을 좀 놓고 항상 밤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거기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는 어둠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빛을 보게 되고요. 어둠과 빛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보면서 청년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1992년 그런 세월 속에서 사업을 하다가 인생의 큰 시련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너가 맞다 하는데 나는 목회자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개발된 모습도 없고요. 그렇게 신심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양쪽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회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놓고서 그때 처음으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못하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골방에서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야 너한테 잘 맞지 않니? 너한테 잘 맞지 않니?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 중에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양복이나 와이셔츠나 넥타이나 구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습니다. 아주 불편한 모습이고 또 다른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나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너한테 잘 맞지 않니?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둠, 방랑, 방황, 흑암 이런 모습에서 순식간에 빛이 임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3절까지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흑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흑암에서 순간이동 빛으로 이동하지 않는 그때의 경험이 일생 동안 현재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환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환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마음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말세에 모든 구체에게 내용을 부어주는데
젊은이들에게 뭘 줘요?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은 마음의 거룩한 그림이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잘 맞지 않니?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지요.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한 후 내 인생의 아침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니까요. 해가 임하니까 순식간에 순간이동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아직 내 인생 살만하구나, 아직 기회가 많구나, 다시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넉넉한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1967년 32살 나이에 아이 둘을 낳고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근데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이 등록금 마감일입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밥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등록 50%면 가등록이 되거든요. 제 얼굴에 체면이 있지 가등록하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그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애를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가등록하라고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있어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바로 앞에 청년이 얼굴이 삐쩍 마르고 얼굴에 혼기도 있고 굉장히 상심해 있고 지쳐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내서 무슨 일이 있냐, 처음 만난 친구인데 MDB를 졸업하고 THM이 붙었다는 거예요. MDB 3년을 끝났고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신학교를 너 같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50% 등록금을 그 친구에게 주고 그냥 1년 후에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지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한지 카드를 빼내고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1학년 3월달에 총장님을 우연히 보게 돼서 그러면서 2등을 입학했는데 어느 교회가 장학생을 뽑아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나를 추천해가지고 가는데 3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은혜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제 증거를 드리겠지요. 그리고 MDB를 졸업하고 2003년에 도토론교를 개척합니다. 지하실이죠. 지하실인데 이거보다 작겠지. 한 6월 그리고 공연대 하나, 그 다음에 나무 의자 한 20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인테리어 하나 합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교수님이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난 대로 가보라고 갔더니 15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벌써 폐쇄된 지가 한 10개월이 넘었고 담임 목사는 떠난 지도 10개월 됐고 또 10개월 동안 월세를 하나도 안 내고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도 묻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목사님께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 여기 이 카드를 대출받아가 돈을 썼는데 다 그것이 IMF 때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이 가지고 있을 원래다가 저지 아내한테 3천만 원 빼와. 그래서 그 집지 다 나눠주고 너 얼마? 500, 너 400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10개월 마무리로 월세 주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한 달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주는 거다. IMF 때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그렇게 이제 쓰여졌고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중에 인생에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리고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은 가라. 50%는 떠나고 50%를 드리고 지하실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쓰러진 교회 내가 가면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만나고 나서 2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구리시에 교회도 월세고 사는 집도 월세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경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찾다 보니까 현재 교회 자리를 당시에 부었고 그것이 경매가 3차 경매가 진행 중이고 토요일날 3차 경매가 진행하게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이 건물주를 만나게 됐고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달라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7천만 원 경매 보조금 갖다가 넣어서 토요일날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잠자집이 생기고 또 성도들 함께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닙니다. 줄기에 놓고 너가 정말 이 맡겨진 이 청년들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마지막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저는 그냥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구입하고 나서 한 달 만에 IMF가 종료가 되면서 금리가 1년 만에 반은 떨어져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역시 인생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기가 한강변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됐습니다. 본프로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목회 철학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닫지 않겠다. 그래도 33살에 MDB를 들어갔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좀 만들고 하나 목회자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 그냥 20대와 30대 초반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돈을 쫓아다녔는데 근데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 지향적으로 산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뭐 어떤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목회 철학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아닙니까? 내면의 세계는 그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 가치대로 행동하고 가치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교훈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야, 우리 한 명만 있어도 교육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일해서 월세 내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 되지. 교육은 뭐 별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한 명 이상은 있어서 문을 아직 안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 가치 철학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을 보면서 지내면서 교회가 좀 멀어졌던 이유, 방황했던 이유는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선한 원장님이신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교회고 한 번은 세상에 있는데 청소년 때, 청년 때요. 내가 혹시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사기를 치지 말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다. 영적 폭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먹거리고 또 은사주의자를 들먹거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교회가 헌신하게 하고 목회자에게 헌신하게 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못된 일들은 평생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우리 들꽃처럼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들꽃은 그런 들에 있는 꽃들입니다. 들꽃은 바람이 불면 어디든지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움터서 그 꽃을 피고 다시 날아갑니다. 들꽃처럼 살겠다.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자리 불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가라면 저 자리를 가고 하나님이 저 자리를 가라면 저 자리를 가겠다. 그리고 삶의 자리가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주어진 삶의 자리 앞에서 불평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겠다. 감사를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풀어서 떨어뜨리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편 들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놓고 이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남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 사역의 모습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이 보내주는 그날까지 이제 사명의 자리에 늘 있겠다는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결단이죠. 그래서 충성적이고 되어가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은 보널드 제가 보인 보널드 미션 본주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본주 회장님과 저희 보고 함께 세웠어요. 제가 30억 2012년 중에. 그래서 그 재단법인을 운영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분들이 이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또 재정적인 장벽, 또 삶의 환경의 장벽 앞에서 어느덧 가정이 피폐해지고 깨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집사람이 일단 모든 선교사들 가족들을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체를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읽으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 많잖아요.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삶의 환경 때문에 악조건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아직도 삶의 환경 때문에 삶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서 충성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 사명의 길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저의 목회 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카드 대란 때 저축 카드를 몇 개씩 돌리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교회 운영이나 이자 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경매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편한 게 뭐냐면 야 이제 마지막이다. 집사람과 아내가 기도하고 금식한 게 3일하고 났을 때 던져버리자. 빈수를 시작했는데 경매가 하면 어떠냐. 또 빈수를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지막 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10여 년 전에 한 3천만 원을 갖다가 90년대 은행에서 빌려준 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업이 부도나갔어요. 근데 10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 3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빚을 갚고 우리 카드비까지 다 갚아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도우시고 경매당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버티고 삽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지하실에서 이제 나와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가 하면서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뒷사거리 하다 끝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한 7개 신학교를 세워서 3년씩 가르쳐서 1년에 한 200여 명 전도사 목사님을 졸업시켜서 내보냈습니다. 마지막 3년 하고 나서 졸업종합고사가 뭐냐? 교회 개척 투기하면 졸업장도 주고 복사하시고 줘요. 이 졸업종합고사 교회를 개척 투기하면 50명만 되면 그 다음에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1년 안에 2개 이상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했고요. 다양한 이제 책들 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10년도 그때쯤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간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그냥 박사학위만 받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MDB 3년, PhD 2년, 그 다음에 시학박사과정 3년 해서 수업 8년, 그 다음에 논문까지 해서 10년이 걸렸어요. 또 목표가 박사학위 받는 게 목표였어요. 성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손이 안 잡혀요.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꿈이 비전이 너무 근시안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목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현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충분한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좁았어요. 이루고 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비전, 목표가 없었군요. 그래서 그때 나이 40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 120자까지 목표를 세우는 영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 가정의 문제, 그다음 저서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한 10가지를 쫙 써놓고 120년까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놀라나요? 그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큰 데다 저는 크게 놓고서 120년까지 계속 매일 보면서 10년 단위로 쫙 해서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쓰러지고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포함시켜가지고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책을 쓰게 됩니다. 다양한 20몇 권의 책을 쓰게 되고 또 그 책들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15년 이상을 계속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 올리고요. 아마존에 책을 번역해서 올렸던 게 2013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빨랐죠. 네. 그 당시 뭐 그런 게 관심도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신문사를 만들어서 계속 글을 씁니다. 다양한 글들을 한 1000여 편을 글을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교회를 이제 현재 예배당에 잡아서 옆에 한 200평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리모델링이 끝나서 오후 2시에 집기가 성국이 들어옵니다. 그 12시에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시에 들어갔더니 모든 교회가 그냥 모든 1, 2층을 전부 다 부셨어요. 내부까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용도변경이 된다고. 불법 용도변경이 된다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다 그렇게 쓰니까 그동안 2010년도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이 문제도 잘 풀어서 제가 잘 풀어가지고 브리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요. 근데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다.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적인 추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시 뜯어내고 다시 두 번 했잖아요. 2억을 빌려서 리모델링 했는데 그걸 다 또 철거하고 다시 하려니까 빚에 빚을 얻어서 그래도 이걸 통해서 영적인 추억을 얻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2020년 1월 말입니다. 이제 안식년을 가려고 이야기해놓고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드려요. 위기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위기라고 하는데 내가 안식년을 가지 못하겠다. 안 가겠다.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위기라고 하니까
모든 짐을 다 버리자. 참, 모든 짐을 교회의 바닥에 있는 모든 짐을 싹 버리자. 그래서 3분의 1을 다 버렸습니다. 왜? 위기를 맞이할 때 뚫고 나가는 길은 일단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싹 버렸습니다. 정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식당을 카페로 바꾸고요.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실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 바꿨어요. 비싼 장비 싹 뒤어놓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음향 기기들 부닥다리 싹 버리고 새 거로 방송 시설 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시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됐죠. 그랬더니 3월 달에 교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월 달에 셧다운 될 때 실시간 방송을 진행되고 방송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청년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싹 재판해서 한 달 동안 가르쳤어요. 실시간 방송하고 자막장으로 몸판이나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원일 목사의 오븐 백신 이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방송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CTS나 TV에서 제가 만든 거를 바로 만들어 놓으면 갖다가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방송하고 방영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절이 코로나 시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영상으로 다 제작하고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기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제가 이제 쓴 칼럼 중에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의 밥상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부나 목회자들도 아무런 신학적인 대안 없이 다 그걸 정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교회가 밥 먹을 곳이 없어서 교회가 밥 먹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밥상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예배의 완성이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진행해 왔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은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내내 3-4년 동안 이 아침 6시에 밥을 하고 7시에 그 다음에 김밥팀이 들어오고 8시 반서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김밥을 많이 쌉니다. 그리고 1부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먹고 와서 먹고 가고 갖고 와서 갖고 가고 집에 가서 갖고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김밥 정말 많이 쌌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잘 쌉니다. 오늘 그 김밥 정말 특이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보내는 신문사를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빛이다.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것인가? 그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죠. 나는 별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겠다. 그래서 보내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교단 신문에 편집물이 있었으니까 언론하고 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신문을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를 화려함보다 초라함을 사명을 선택하는 분은 친구가 되는 언론이 되죠. 언론으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99.9%는 모든 신문사가 다 거기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줄대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방야에서 빈들에서 낙탑하고 그냥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세워주자.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자. 당신이 가는 인생이 초라하지만 절대 초라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낼 때에는 떠있는 인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기도원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폐락한 기도원 세워달라. 그리고 묘지를 써달라. 제가 화장해서 버리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신당을 묘지를 좀 써달라. 그 13년, 13년 전에 아버지가 야 급하다 내일 가라. 내일 갔어요. 11시에 가서 식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유언인데 하나님께서 7월달 안에 자기 부르신다는 워낙 고민하시니까요. 그러면서 태백한 기도를 세워달라.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좀 묘지 써달라. 이제 그래서 또 올라왔어요. 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정말 꿈처럼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7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퇴락한 기도원을 2018년도에 제가 한 2억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시골에 기도원이 이제 안 되는 세상인데 있는 것도 철거해야 되는데 왜 이곳에다가 10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이 산속에 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서울에서 살려고 하냐? 은퇴 우리 시골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면서 저하고 호구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서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엄청난 돈을 서울에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세 채를 갖다 우리 동네에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드는데, 근데 하여튼간 아내나 우리 본주 최복이 회장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기도했던 거 사고해야 되지 않냐? 그 여성들에 의해서 그냥 착각해가지고 사고를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치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야, 여기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영적 도피성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영적 도피성이 있죠. 그 24시간이면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영적 도피성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생각은 뭐냐면 주의 일을 경제적 논리를 편다지 마라. 나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인풋과 인이 있으면 아웃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투자하게 되면 벌어야 되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주의 일을 경제적 논리를 편다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투자된 효율성 따지고 생각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그 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이 물도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공룡교회 최초로 시도했어요. 제가 2004년부터 서울신대 신대원 사회들을 가르치면서 공간은 공간일 뿐이다. 공간에 너무 성전의 개념을 집어넣지 마라. 공간은 많이 사용할수록 이것이 하나님 뜻에 가깝다. 그러면서 공룡교회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4개 교회가 시간을 분리해서 예배드리는 최초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왜 TBMC를 하고 있는가? 이 모티브는 이겁니다. CBMC가 모티브예요. 저 CBMC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과히 이것을 평가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CBMC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준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 CBMC의 핵심 가치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제가 TBMC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꾸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물을 던지면은 대부분 그물 속에 안 갇히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찾아오요. 하나님, 이거 그물 던져 한 마리 겨우 잡아가고 또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그날따라 거기 한 마리 놓쳤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 시간은 그물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글로 몰아준 거예요. 자신이 떡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물을 잘 쳐놓고 떡밥만 좋으면 고기들이 사막에서 몰려들겠구나. 그때 싹 뜨면 한꺼번에 고기를 다 잡을 수 있겠구나.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할까? 그럼 떡밥이 뭘 할까? 하다가 떡밥을 TV에 찍어놓은 거예요. 선교나 전도는 그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 있고요. 복음의 본질은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포장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포장지가 좋으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어요? 포장지는 뭐냐? 그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문화의 옷을 입어야지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고기가 없는 시간이고 없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떡밥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떡밥 때문에 고기가 다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떡밥은 뭘까? 저는 TBMC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TBMC가 시작됐는데요. 뭐 12 바스켓 비즈니스 미션 커뮤니티라는 이야기겠죠. CBMC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명선언문은 나의 이터는 오병의 기적과 소명을 이루는 소명의 장이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그 말이야 볼터 5개밖에 안 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의 도시락이 되고 또 우리의 일터가 소명의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 실험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일터를 세워보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의 성격은 뭐냐면 일터가 곧 교회고, 일터가 목양지고, 일터가 성교지. 우리가 좀 확장 좀 해보자. 교회를 좀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일터가 교회다, 일터가 목장이고, 일터가 성교지. 그러면 일터가 성교지기 때문에 CEO이면서 일터의 사역자 아니겠어요? 그럼 사역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일터에서 바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TBMC 회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경의 기본 원리, 영업 비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보고. 현실만 보면 어때요? 낭망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너머를 보게 되면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있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서 잘 살 수 있느냐? 그 너머를 바라보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인생이든. 그래서 일터 넘어 예배, 이 땅 넘어 천국, 경쟁 넘어 힘도, 너를 넘어 우리, 이웃 넘어 사람, 성공 넘어 사명, 계약 넘어 약속, 빨리 넘어 멀리, 이론 넘어 신청, 사람 넘어 성령, 문제 넘어 기도, 지식 넘어 지혜. 너머를 바라보자.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터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하고 힘듭니까?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내려놓고 싶고 마지막 순간 그 위기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일터인데, 근데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TBMC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요. TBMC가 금융펀드 저희가 하는 것이 좀 세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펀드, 이 파산 가정이나 파산 일터를 좀 변화시키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카드비 때문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빚이 얼마인데 다 떼어오면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월세를 내고 가정 내고 그거 가지고 또 카드비 내고 살 수가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카드값을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돌려막기 하다가 뻥 터지게 되면 이자가 보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너 그냥 헤어지자. 그래서 제가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불러가지고 얼마인데 3천만 원 조금 다 해서 그래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 그리고 내가 재료로 만들어 줄 테니까 원금만 갖고 이자를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저는 그러다 사마리아 펀드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 가정들을 그렇게 해서 이용하지 않고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TBMC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금융펀드 중에 사마리아 펀드, 그 다음에 VC, 벤처캐피탈이죠. 기업 필세 프로그램, 엑시트 전략은 IPO 상장이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VC를 운영을 하게 되고 기업을 wil생하게 되고,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자금으로 공동 투자하잖아요. TBMC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해외에 수주를 받아도 돈이 없어요. 원자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돈을 구하는데 하세월가 돼요. 또 돈이 이자예요. 그래갖고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수출 오다를 따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걷다가 공동투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원자재를 사갖고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수출해서 들어온 수출 대금을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TBFC에는 이 세 가지 금융 펀드를 진행하고요. VC는 곧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VC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10%는 사마리 펀드로 넘기고 그걸 가지고 파산하는 가정의 일터를 또 회복시켜보자. 그래서 TBFC는 이걸 목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선제국 금융시장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명이라는 분하고 숨겨진 부의 설계도라는 책을 가지고 한 7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같이 세계 금융시장 개척협력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 그 스펙 상장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회사가 하나 있고요. 또 로제 AI, 로제 타텍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시장에 로제 AI로 해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 직상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3년 한 6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증권감독원에 이 서류 순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말 안에는 상장되지 않겠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죠. 그리고 지난주에 K생명과학 나스닥 설명회와 나스닥 상장 계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플라이드 옆에 이 건물 있죠. 애플라이드.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미국계 회사 생장을 주도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 700~800명이 넘어요. 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와 지금 이 자명회장을 가지고 직접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 200개 분양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고요. 200개 분양을 일단 완성을 해요. 그리고 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직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하는데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1년에 한 15개 정도 이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트랙으로 갑니다. 자명회장과 하는 트랙 하나하고 이 트랙.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명은 이게 상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본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상장이 된다 할지라도 이 자금 확보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애플라이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경영학을 박사를 받고 공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 또 기업을 갖다가 기업 설계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 김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싱가포르 회사하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개 분양을 다 받아가고 계속해서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본 설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5억을 받고 그다음에 40억을 상장비용을 받아요. 45억 들어가요. 깨끗합니다. 그럼 얼마냐? 당해년도 10억 이익을 내면은 다 대상자가 됩니다. 나스닥 상장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줄 거냐? 이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기관 투자들에게 쫙 돌려서 팔아줄 거냐? 그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리스크 관리를 정말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여기는 이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나이는 많을수록 좋거든요. 생기를 여러 가지. 근데 자명이사는 평생 M&A 전문가로서 자본 설계가거든요. 이분은 하기 전에 상장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VC들에게 미리 한 20%, 30% 다 팔아요. 그 시장에서 공모주로 나갈 수 있는 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미리 계약하고 돈이 입고된 상태에서 상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기업 입장에서는 없지요. 왜? 상장이 되고 나면 엄청난 돈이 2, 4천억 정도가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직접 또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해서 우리가 이 길을 뚫고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루트가 더 하나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하지 않겠느냐. 쉬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K생명과학을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 여기는 스피부스터 인데 얼굴에 인젝션을 통해서 피부과 이런 데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을 완치시키는 신약을 개발했어요. 뭐 저도 2년 전에 얼굴에다 인젝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알레르기 심해서 1년에 한 10번은 병원에 가서 이 가려움증 때문에 그래서 주사 맞고 약을 먹고 뭐 이런 반복되는데 이분이 개발을 가지고 인젝션 2번 받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얼굴에 홍조나 뭐 햇빛 알레르기 같은 분이 이제 재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2차 이제 상품으로 9월 8월 말일까지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 선진국 금융시장 진출에는 뭐 IPO, 스펙, 기술 등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북미 금융시장에 공략할 때 가장 유리한 방식은 스펙 상장이 우리의 상장입니다. 선진국 금융시장 상장이 어떤 유익이 기업에게 있느냐? 이 기업은 검증된 기업을 필요하다. 지금 이제 나스닥의 상장을 초인기하고 있잖아요. 노제 이야기가. 그 계약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자 없는 투자금이 상장 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 이자가 없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을 상품을 팔고 또 협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해외 기업과도 협업이 유리하고요, 시장 개척도 유리하고 국적의 환경에서 우수일자를 확보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자 없는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뭐 기업은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렇죠? 근데 기업인들은 뭐라고 해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근데 이자 없는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상장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뭐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나 벤처캐피탈, VC에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90%가 코스닥에 상장해야지만 자금이 회수가능하잖아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돼야지만 자금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한국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가장 빠른 거고 스텝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선진국가의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한국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을 한 70%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해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무형 자산을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추정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요. 기업의 꿈을 보고 이제 자본가들이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가치 평가를 받으면 기업이 한국보다 공항을 더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0억 받다가 5천억이 되겠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장해서 10년짜리 비자 제공하고 10년간 작은 무상 제공하고 또 영국이 복수 상장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때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다. 나스닥의 꼴주주보다는 캐나다에서 판대주로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금융 시장 헤지펀드가 자금을 장악하죠.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지난주에 했을 때 49명, 사모펀드에서 49명 이하로 제한되잖아요. 49명이 1차 구주를 이제 매입하게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장 회사 전략이죠. 상장을 되었을 때 기업과 CEO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해요. 해외 영업을 강화한다든지, 만약 이런 돈이 생겼다, 뭐 할 거냐? 해외 영업 강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회사가 보강해야 돼. 미진한 신사업 분야를 신설하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그래서 상장회사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상장시켜서 돈 벌자 이거 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상장 후 경영자가 지속 경영이 가능한가? 회사의 조직과 경영자의 마인드가 과연 상장회사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시절입니다. 이 CEO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CEO의 리스크. CEO는 정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회사를 끌고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상장해서 돈 빼고 도주하는 그걸 누가 손해를 봐요? 거기에 수많은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회장님하고 특별히 끝까지 고심하는 거 뭐냐? 야, 이 CEO가 정직하냐? 사람이 괜찮냐? 이거예요. 또 점검하고 그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얼마나 신물질을 갖고 있느냐, 신물질을 거기에 사람 만나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회사의 규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옷을 새롭게 입힐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괜찮아요. 사람이 힘받았다면 투자자들이 나중에 다 손해를 보잖아. 사람이 평소 정직하냐,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저희들의 신경을 쓰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를 수없이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이 사람이 해방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충직하다.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한국에도 거래소가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미국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정도는 뉴욕 증권거래소 대형주 중심이고요. 코스닥은 우리가 이 나스닥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소기업, 기술적 주로 상장하는 시장을 가지고 코넥스가 오티스나 마켓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거 다 놓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여기서 달라붙이면 돼요. 우리나라의 상장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의 상장 시장 현황을 보면 토론토 증권거래소가 이게 대형주 중심이고요. 또 TSX는 벤처커에서는 여기도 중소 기업이나 신생 기업들, 소형 기업들이 주로 이쪽에서 하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내용거래소가 있고요. 이 캐나다예요. TS, XV와 CSE 이 두 건데만 다도 괜찮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의 증권시장을 하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이건 우량주 중심, 대형주 중심이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나 혁신 기업들을 좀 성장시키고 아메리칸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오티스 마켓 이 네 가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같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나스닥에 직상장이나 우회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시장 상장 방법을 보게 되면 쉘 컴퍼니를 인수해서 빠르게 상장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스택으로 상장된 종이로 상장된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운영을 하지 않고 종이로 상장된 기업과 한국의 기업을 서로 합병을 해가지고 이미 상장된 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상장된 그 쉘터폰을 없애고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상장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빨라요. 상장 시간이 기업이 잘 갖추고 있으면 6개월이면 됩니다. 또 일반 신청하는 건 이거는 상장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장 비용이 이거고요. 저희들은 쉘커퍼니를 통해서 캐나다는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기업을 상장을 해서 지금 증권거래 감독원에 또 있어요. 이 앞에 이제 기업을 상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같이 놓고 페이퍼 놓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무한 경제 시대의 CEO는 생각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그래서 CEO는 뭐예요? 생각이 멈추는 순간 성장도, 기업의 성장도 멈춘다. 그래서 CEO는 무조건 배우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마티아스 호르푸스의 위대한 미래라는 책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세기 빈곤은 더 이상 기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21세기 빈곤은 지갑 속에 가난이 아니라 머릿속의 빈곤이다. 꿈의 빈곤이 삶의 부피를 만든다. 그래서 CEO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믿음, 비전, 사명, 꿈 이게 좀 풍부해요. 리더가 빈곤하면 그 기업은 그냥 앞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시모페레스가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과학기술 대국으로 이끈 대통령이죠.
나라가 자꾸 부존 자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두뇌의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이끌 리더입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을 없다. 우리 조주석 대표님께서 저에게 준 아주 좋은 메시지였어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을 없다. CEO는 꿈이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비전이 작고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릇이 커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스닥 상장, 캐나다 북미시장 상장을 이야기할 때 5, 6년 전에 다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목회나 잘할 것이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기업인들도 보면 다 비웃고요. 떡을 준다고 해도 마지막 달에 사인 안 해요. 되겠냐. 그런데 사인한 사람은 그 기업이 달라졌잖아요. 조단위 기업이 있잖아요. 어제 AI 같은 경우는 조단위 기업. 그 기업이 무슨 흑자입니까? 공장도 없는데 물건도 제대로 못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상장하고 나스닥 계약하고 나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자금은 많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3년간 회사가 이제 규모를 갖추고 그 다음에 조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영업 진작을 갖추게 되고요. 이제는 다 부러워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해줄게 돈 안 받아 해줄게 해도 마지막 순간에 의심하고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했는데 결국 3년 만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작은 꿈을 위한 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이다. 믿음의 상상력을 좀 더하면 참 좋겠다고 우리 신호들이. 기독 실업인들은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신문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실업인들인데 말씀과 함께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상상력과 믿음이 결합을 해서 위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성장은 뿌리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다 위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기업. 근데 아래로 나무가 있다면 아래로 뿌리가 건강하게 성장이 돼야지만 위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뿌리 부분.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나무는 쓰러져요. 그러니까 위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CEO들은 아래로 더 깊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면이 튼튼해야지만 위기 속에서도 견뎌내고 위기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돼요. 내면을 깊이 있게 세우려면 말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재료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실업인들, CBMC 기독 실업인들은 어떤 누구에게 삶의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업의 삶의 재료를 성경에서 말씀에서 따오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혹독한 그 시련의 시간을 그냥 기쁨으로 평안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기독 CEO의 마음 자세는 일생 동안 헌신하고 살겠다. 헌신 답이에요. 데이비드 벤구리온 아주 중요한 분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고요. 폴란드에서 빈곤한 농촌에서 출생했고 학교 진학을 못했고요. 20세에 팔레스타인 킴프스에서 일하면서 공부했고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희생정신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개국 사막을 개척했어요. 77세에 퇴임한 자신의 낡은 차를 들고 농장에 입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막 개척. 우리는 이 방향에서 우리의 창조 능력과 개척 정신 유무를 테스트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네개국 사막 개척자를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수유 정신을 소유합니다. 87세에 사망을 하는데 그의 재산은 입었도 못한 걸 신발 한 컬레, 개간한 사막의 토지, 밀반만 있었다고 합니다. 무수유 정신, 자기 희생 정신. 그래서 헌신이 답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까요?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교도인들이 절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소극적인 절제는 전략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적극적인 절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손을 편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후예자인 선교도인들이 절제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손을 편다. 이게 적극적인 절제예요. 결국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이 삶을 열매 맺게 합니다. 소중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내 인생 첫 번째 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리더 사역자들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리더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치? 사람을 사랑. 물건이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자. 그 첫 번째 이웃은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은퇴가 있잖아요. 은퇴가 다 있어요. 영원한 인생 없습니다. 결국은 은퇴하고 나면 가족만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리 일터가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쓰레기를 가족에게 먹이면 쓰레기가 나와요. 나중에.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것들을 가족에게 먹여야 돼요. 그러면 퇴임 후에, 은퇴 후에 내 인생에 영광의 빛이 임하게 돼요. 존경을 받아요. 자식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또 손자, 손들로부터. 그래서 가정은 나의 첫 번째 선교지다. 가정은 소중하다. 마무리합시다. 주의 나라 일꾼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청지기 정신을 살자.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맡겨준 것입니다. 재산이든 일터든 생명이든 가족이든 사실은 따져보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준 선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함과 지혜를 감당하자. 청지기 정신의 소유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기절을 키우자. 결국 오늘 이것을 왜 하느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믿음의 꿈을 꾸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키워보자는 얘기죠. 세 번째는 삶은 헌신으로 태어난다. 어디서든지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예. 질문 뭐 있을까요? 8시 30분인데. 예, 질문 있을까요? 예. 마이크 좀. 제가 아는 것만 질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을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고, 목사님이 제일 대답하기 쉬운 질문 할게요. 저는 상당히 우리 목사님이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또 헤럴드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사실 나스닥 상장하는 거에 10개 해가지고 20개 해가지고 상장하는 거에 그만큼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요새는 통섭이라는 통섭 전반일을 다 보시니까 충분히 그 소셜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뭐 다 비슷한 거다. 결국은 CEO의 자질이다. 그것이 굉장히 그게 좀 핵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조주석 대표님 같이 오셨는데 저도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리더십 강의를 하시고 저도 좀 오랜만에 뵀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시는지가 또 그런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구나. 제 질문은 뭐냐면 그 지금 나사 상장까지 온 기업들, 뭐 된 기업들의 CEO의 자질의 특성 한두 가지 세 가지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CEO의 자질의 특징이 한두 세 가지는 뭘까? 여기 질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CEO의 리스크가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벌써 1년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심사 기준이 엄격해요. 한국의 기업 CEO들은 대충 해요. 모든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법인돈을 흘러갈 때 쭉 선물비 얼마 이건 직원들에게 줬다. 누가 적대했다. 끝이야. 영수증이 없어요. 사진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고 선물비가 나갔으면 그럼 직원들 4대보험 낸 거 있지 않냐? 갖고 와라. 다 살아야 돼요. 이게 환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CEO들이 우리 한국의 기업을 하는 CEO들이 굉장히 안일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작년에 끝날 것을 못 끝내고 여기에 리스크가 걸려갖고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스펙 상장했다. 스펙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 리스크가 있게 되면 그쪽에서 스펙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전반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도 정책, 둘째도 정책, 장부와 실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회계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CEO가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역들이 잘하고요. 스릴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국제적인 상장회사의 CEO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상장을 앞으로 국내에서 하겠다 하게 되면 철저하게 세무감사 이건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나중에 그것이 리스크가 될 거예요. 회사가 마이너스 나도 상관없이 적자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 이런 게 있죠. 회사 법인이 한 20억, 30억을 해놨어. 근데 근거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법인 증자금을 썼는데 법인 통장에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근거 자료가 그냥 받아서 썼어. 그리고 이렇게 법인에 그래서 자본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뚜껑을 열을 때 근거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약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 네가 된 돈이 그냥 10억, 20억 한순간에 나와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겪으면서 수업료를 많이 치렀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312개 법인이 미리 들어가서 전체 다 조사해, 통장 조사해가지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저기
우리 저 조주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통섭하게 대가예요. 언어의 천재고 그다음에 다양한 책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제가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쓴 칼럼이 한 60꼭지가 넘는데 우리나라 최고로 잘 쓰지 않아요. 저를 쓴 60개의 칼럼을 다 읽으면 인공지능을 쓰는 데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재원 우리 장모님 여기 로봇공학 AI 로봇공학의 권위자입니다. 네,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장모님이신데 아주 저에게 날과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전화하면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목사는 할렐루야 안 하는데 들을 때마다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네. 그래서 IT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평생 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프로교회 장로입니다. 조재환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공프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당연히 기술장으로서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서 삼성 처음에 이게 구로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테크노빌이라고 해서 삼성이라고 삼성이 전철유구라고 그래서요. 찾기 힘들었습니다. 지도도 잘 안 나오고 자료들이 처음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강남 가서 삼성이라도 처음 왔는데요. 삼성역 바로 앞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서 큰 건물이 있어서 그건 줄 알고 열심히 다니다가 삼성역이 전체적으로 쉽지 않죠. 헤매다가 왔습니다. 심지어 그 배달하는 기사하고 그런 것도 그 사람도 잘 모른대요. 그리고 택시 타고 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저 용산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좀 늦었습니다. 제 제자가 그게 AI 담당이라 그 모두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안가에서 회의했는데 교수가 어떤 앞에 있는 저쪽에 놓고 나왔습니다. 시계 바다가를 안 받는다고 딸렸는데 그랬는지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을 귀한 그 탤런트 그런 네트워크 가지고 진행되는 목재들이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MC하고 우리 TBMC하고 같이 연합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제가 성심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8시 40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된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이 사실은 뭐 이제 나스닥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고 나는 뭐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 이런데 이게 사실은요 나도 되지만 내 가족, 내 지인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그 최원영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공풀교에 와서 IR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제가 고양시 IR을 했는데 1차에는 통과를 했는데 2차에 고개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키우겠다는 그런 타이틀로 IR을 해서 10개 업체 선정하는 20개 업체가 매수가 나왔는데 20개 업체에서 10개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감히 최원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IR을 그때 할 때 제가 이제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왔던 그 대기업의 그 대표이사가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제가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런 유치한 곳까지 올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손정희한테 투자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투자를 받았던 것을 좀 나도 좀 뭔가 노하우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얘기 좀 들으려고 했는데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철저히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에 뚝 찔러서 들어가고 해서는 절대 그 투자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IR을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하라고 말씀하셨길래
IR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보시는 관점, 그다음에 IR을 바라보는 그 멤버들이 어떤 쪽을 많이 볼지 그걸 좀 한번 요절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시죠. 회사 대표께서 IR 발표를 할 때 두 가지 버전이겠죠. 하나는 자기 회사의 전반적인 걸 소개하는 게 있을 거고요. 하나는 투자자들에게 하는 IR 발표.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될 거예요. 투자자들에게는 핵심만 찌르면 되거든요. 핵심. 그래서 그 투자자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CEO가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CEO들이 IR 발표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남고 이게 얼마 남고 얼마 뒤에는 얼마 돈을 벌린다. 이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투자자들은 관심 없어요. 당신 회사가 이걸 팔아서 몇 돈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팔아서 얼마나 돈을 남기는지 관심 없습니다. CEO가 정말 꿈이 있느냐, 자기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거기에 그 꿈을 세우는 거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보는 것과 시각 차이는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IR 발표할 때 투자자들에게 할 거냐, 그럼 굉장히 짧아야 돼요. 15분 안에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세밀한 게 필요 없어요. 굵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 설명할 때는 아까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분과 이런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광 내주시는 최원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번 기업 혁신 세미나 여러분의 기업 성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조만간 VIP로 오신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뒤에 조영경 대표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예,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